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홈페이지 한번 와주시고요. 벌써 오늘 20회를 맞이했습니다. 한 5개월째 진행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에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맏 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아멘. 본문 이전, 17장 이전의 전체 흐름을 잠깐 보면 이제 배경이 잡히는데요. 사무엘상 8장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래갖고 사무엘은 10장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백성이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해서 세우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혼자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요. 15장에도 역시 사울이 명령을 어기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기름진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실망을 사게 되죠.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이제 포기했으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어서 이제 사울이 약간 악한 영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 이제 수금 트는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어서 이제 사울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까지가 1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7장에 본문이 온 것이죠. 본문 상황을 잠깐 보면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요. 블레셋 사람, 특별히 블레셋의 여러 고을 중에 가드라는 곳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도발과 모욕을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40일간 지속됐고요. 그리고 이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이 아버지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나옵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맞서게 되고요. 그리고 형과 언쟁을 좀 하게 되는 걸로 본문에 봤고, 결국 골리앗을 이 물맷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걸 던져서 죽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전체를 완전히 무찌르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영웅적인 스토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블레셋에게 나가거든요.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여기 모인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너무 유명하고 훌륭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주머니에서 돌을 꺼낸 다음에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고,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자, 여기 이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는 이런 장면이죠.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걸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정말 이게 목숨을 내걸고 이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 무림매를 통해서 이 돌을 던지는 이런 실력 있잖아요. 이게 평소에 성실하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역량이 준비된 거죠. 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면서 이 사자들이나 곰이랑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서 그 무림매 돌리는 실력이 아주 출중하게 개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누가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개발이 되고 나중에 그게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이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설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 블레셋 사람 쪽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고 얘기했어요.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달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군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저자를 죽이면 골리앗을 죽이면은 많은 상을 내릴 거고 사위로 삼을 거고 세금을 면제해 줄 거야 라는 얘기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여기서 반응을 해요. 곁에 있는 사람들 물어요. 블레셋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 받는 치고 씻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거 궁금해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죠. 뭐 이렇게 하면서 상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이어지는 한 번 더 다윗이 그 다음에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까 그 사람에게 그 상 주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똑같은 말로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도 또 똑같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맞다고. 사위도 삼아줄 거고 상도 내릴 거고 세금도 면제해 줄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다윗이 들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왕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그 군인들을 통해서 듣고 맞냐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요. 그 다음에 왕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흥분하고 바로 분노가 일어나서 저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2번이나 보상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도발을 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또 어디서 추정해 볼 수 있냐면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이 수금을 타는 걸로요. 그랬더니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고 마침내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이미 이 다윗은 사울의 종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이미 다윗은 사울과 가까이서 이런 사울의 어떤 어려운 상태를 수금을 타는 통해서 도와주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17장에 오늘 보면 17장은 지금 골리앗과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가니까 다윗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17장 1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이 다윗의 집이 있는 곳이죠. 다윗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양떼를 치기도 하고 사울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전쟁터죠. 전쟁터와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사울을 돌봐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양을 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해갖고 처음 전쟁터에 온 게 아니라 이미 몇 번 이 전쟁터에 왔다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모욕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거를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에도 이미 저 골리앗이라는 저 무지막지한 장수가 나와가고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멸감을 주게 하고 백성 이 군사들을 두렵게 하는 말들을 여러 번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갑자기 지금 골리앗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예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울분이 나서라기보다도 인생 역전이 가능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한 몫을 했을 거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거 그리 나쁜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전적으로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사심이 전혀 없이 순수하기만 할까? 물론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저게 사심인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인지 본인 스스로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 상태로
일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생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막 그 군사들이랑 이런저런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꾸짖었어요. 넌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여기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동생한테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라고 말하면 이거 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윗의 반응이 뭐예요? 다윗이 대들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몸을 돌려서, 이거 메시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ignoring his br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형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왕이 보상해 준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또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형과 동생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큰형 엘리압과 막내, 8번째의 막내 사이에는 약 1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완전 그 10살 많은 형을 들이받는 모습이에요, 거의. 이건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이렇게 막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고, 동생은 전혀 구부리지도 않고 막 들이받는 이런 분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 그대로 치면 이 건방지고 고집세고 대들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중2병 아닌가 다윗이 이거. 지금 다윗의 나이가 딱 15 즈음이거든요. 이거 사춘기 아닌가. 그러니까 요때쯤이면 막 대들고 건방지고 막 고집세고 막 어른 무시하고 막 이런 태도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여태까지 계속 막내로 취급받아왔기 때문에 좀 서러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했을 때 아들들 다 모아라 그랬는데 첫 번째부터 7째까지는 다 모았는데 8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서 혼자만 제외돼갖고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말째라는 막내라는 것 때문에 아예 인정과 존중을 잘 받지 못하고, 그렇게, 왜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째 아들이 거의 최고거든요. 유산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막내는요, 거의 이건 존중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서러움을 늘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한참 10대 15 즈음의 이 중학생 요쯤 되는 나이에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부모님의 통제 이제 그만 받고 싶고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엄청난 나이 아닙니까? 부모님과 갈등하는 나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요때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욕구가 또 큰 때 아닙니까? 아, 완전 질풍노도의 시기죠. 이런 것이 막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다윗 골리앗에게 분노한 이것은 형들과 경쟁에서 이기려는 어떤 젊은 패기가, 이 10대의 패기가 확 작동됐을 가능성도 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이상하게 생각된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었고 너는 아직 소년 아니냐. 그랬더니 다윗이 굽히지 않고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진짜 다윗이 진짜 용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자와 곰을 물인매, 이 물맷돌을 돌려서 맞춰서 죽인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양떼를 보호하고 그러기도 했고, 어쩌다가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 사자나 곰을 잡은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의심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뒤쫓아가서 놈을 쳐 죽이고, 그리고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다. 이 사자와 곰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 아무리 생각해도, 더군다나 이 10대 소년이 그러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10대 소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안 믿어지고, 이게 말씀인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싸움에 나가고 싶어서 또는 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뻥을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10대 때 이 전두엽이 다 발달되기 전에는 흔히 이런 용맹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골리앗에게 이렇게 분노한 게 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역량에 대한 너무 높은 자신감에 이 현실감 없는 이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어떤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한 그런 동기도 있지만 이런 인간적인 동기도 또 한편에 있는 거 아닌가. 왕의 사위 또는 많은 상, 세금 면제 등의 이런 보상 이런 게 또 마음에 약간이라도 한몫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어떤 이런 패기,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동기가 플러스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과 거룩한 열망이 다윗 안에는 공존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이 마음의 중심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 저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엄청난 헌신을 하고 열정을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에 저런 동기도 있어. 그렇게 그걸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불순하다고 싹을 자르시기보다는 허용하시면서 서서히 연단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100% 순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생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남은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시편들 그런 걸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놀랍게 빚어가시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죄인인 사람은, 죄에 빠진 사람은요, 누구나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욕심. 이게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거룩한 열망을 또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순수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불순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연단을 통해서 빚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이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비난하고 그럴 게 전혀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용납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해해 주는 거.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복음의 어떤 건강한 태도인 거죠. 이제 이런 면을 보면서 이제 성찰하면서 돌아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간이 오래되어 가면서 이런 숨겨졌던 불순한 동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야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런 걸 자꾸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잘 다뤄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겠고, 내가 혹시 특정인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지? 그 사람 잘못이라고 계속 생각해왔는데 혹시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나의 강점은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불순한 동기가 아닐까 너무 조심하느라고 아무런 도전과 헌신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사무엘상 17장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이렇게 포인트한 것들을 읽어보면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